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러서 제 씻어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남이 노라 그 보혈 국물을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그 보혈 국물을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그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그 보혈 국물을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남이 노라 그 보혈 국물을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이 아니면 어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기뻐하심이 있어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그 기뻐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흔적을 가진 자로서, 스티그마를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참으로 이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의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눈을 가리고 마음을 누르고 짓누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 아니요 가까이 하심이요 또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통하여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의 무지를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우리의 병듦을 통하여 주님의 치료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 길을, 새 마음을,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에도 나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까? 혹여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으로 지경을 확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일터일터마다 또 그들의 그 범사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유능하며 정직하며 깨끗한 리더십이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리더십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같이 표지어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의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유세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을 보필하게 되죠. 그때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를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미친 김에 한 건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해냅니다. 그러자 다윗이 놀라서 자기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랬을 때 사울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친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마음의 속심을 내려놓습니다. 내놓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요나단이 그에게 무죄한 피를 흘림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라고 아들이 그렇게 긋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 개의치 않고 그를 잡아서 죽이라고 그를 가서 잡아와서 죽이고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 사실을 들은 미갈 역시도 다윗을 갖다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믹담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전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조차도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다윗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들 또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하여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 그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 성령님께 성도들이 참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저는 많은 은사도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범사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워서 정말 입술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뜻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건 역시 다윗의 그 살면서 느끼는 하나님은 이래서 살아계시구나.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기 바쁘고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구나.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런 본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우는 들깨처럼 나에게 지금 이 밤에도 이 시간에도 나를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는 마세요. 왜? 그것이 바로 나의 백성이 잊을까? 너무 쉽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잊을까? 혹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실존 자체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흩으시고 낮추소서. 흩으시고 낮추면 뭐예요? 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있을 때, 문제는 모여있을 때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누가 듣겠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 부분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생각 같아서는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신앙의 담대함을 또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 높이 든다는 것은 도저히 손이 닿을 수 없게 하나님 확 높여주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열매 같은 거 딸 때 웬만한 거 작대기나 이런 걸로 해서 딸 수 있지만 정말 저 높이는 건 못 따잖아요. 그렇게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확실하게 구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구하시면 구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면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 혈육 있는 사람이 어찌할까 말한 것처럼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원수는 누구예요?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또 여기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갑자기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와서 기쁘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더니 외려 창을 던지지 않나. 또 듣지 않으니까 딸로부터 들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그 아버지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 아무래도 빨리 피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 없는 상황. 여기서 절대 자기가 어떻게 4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난 도대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살다 보면.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도대체 왜 내가 그러한 처지에 빠지고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매스컴이 발달한 세상에서는 정말 마음을 놓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처지에 빠지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물론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닐 땐 굴뚝에 연기도 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건 뭐냐면요. 무리가 지어서 한 사람을 잡기로 시작하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그 중국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노루를 보았더니 저게 노루다 그랬더니 내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건 개입니다, 개. 개가 어떻게 노루가 돼요? 노루가 어떻게 개가 돼? 근데 그 내시 말을 아주 이 왕이 잘 듣습니다. 그래? 저게 개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 나쁘고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느샌가 진짜 그것이 만일에 왕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장인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그의 충신 중에 충신을 가리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죽여야 돼. 한두 번은 그냥 미쳤구나 하는 소리가 들지만 그 소리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가? 나중엔 뭐냐면 그렇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면은 가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두려워 떨릴 때가 있고 막 어쩔 때가. 이럴 때 여러분 이 시편이 반드시 여러분이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그래서 이것을 믹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믹담. 3절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저는 절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가끔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죄라면 다윗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일 것이고, 죄라면 뭐예요? 다윗이 그에게 충성됐다는 것이고, 죄라면 뭐예요? 다윗이 그에게 가까웠다는 게 그게 죄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할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니까. 부부간에도 너무 가깝잖아요. 그것이 다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잘못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늘 언제나 우리는 홀로라는 생각을 갖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스스로가 노골적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즉 사람을 보는 대상의 눈이 우리가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봐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두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볼까요? 내가 허물이 없으므로 5절에 보니까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세요.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마세요 라는 것이요.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만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단호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세요. 그들이 저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쏘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있잖아요. 정말 이 들개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개들한테 먹을 것 주지 마세요 그래요. 이 개들이요 아주 관광객을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갖고 관광객이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강아지같이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호시탐탐 들어요. 먹을 것 갖고 있다 이렇게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 채가버려요. 채가면 됐어. 그냥 먹을 거 주는 건 뭐 상관없는데 걔네들이 절제를 못하잖아요. 손까지 덥석 무는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한 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애완견 얘기가 아니라 얘는 정말 늘 언제나 배고파 있어요. 늘 언제나 뭔가를 몰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라. 그렇게 해도 결국엔 들깨는 들깨일 뿐이에요. 배고파야 늘 언제나. 그러니까 그냥 늘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기만 하면 개들이 무슨 사람을 반기듯이 달려들어요. 그냥 팍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진짜.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원수에게 보응받는 걸 반대.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저 같았어. 빨리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의 입술의 말은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시면 땅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16절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만 우리의 요새고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라는 걸 이 아침에 또 한번 돌이켜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내 말씀 아닐까?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이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의 언어가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쉽게 미워하거나 그 마귀의 그 조함 가운데 쓰임 받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랑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정말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입은 말씀에서 멀고 그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화평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의 눈을 은혜의 마음을 지혜의 생각을 지혜의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